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계시록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실래요? 계시록 2장 4절을 좀 또 7절까지 말씀을 좀 펴주시고요. 제가 이제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만 좀 체킹해 쓰고 좀 안 쓴 부분들도 있어요. 4절에 보통 좀 보실래요? 그러나 나는 내게 반대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곧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이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촛대를 그 자리로부터 옮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이.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나도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말하실 때 내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내가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그걸 그렇게 미워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기 있는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라. 그렇게 했죠. 나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바로 그에게만 먹도록 줄 것이다. 생명나무로부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제 생명나무를 먹도록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는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 좀 체킹을 했는데 그걸 공부하도록 하죠. 지난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또 권면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4절로 넘어갈 때 시작하는 말이 이제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 3절에서 공부한 것이 이제 칭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이제는 책망의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전하는 의미의 그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이제 잘못된 점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 그게 뭘까? 처음에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일까, 그죠? 어떤 것일까 할 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문맥을 앞뒤를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상실해버린 첫사랑을 나타내는 이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1장 1절에서 3절을 공부할 때 그 칭찬받는 내용들을 공부했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칭찬받는 그 행위들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책망받은 행위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요, 거짓 사도를 시험에서 분별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그 교회 안에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그 수고를 인내심을 가지고 그 열심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거 감당하는 것은 좋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처음에 그 귀한 사랑의 행위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그 열정은 말이야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것 때문에 성도들 간의 사랑과 그 기쁨이 어떻게 변냐면 신라는 서로 비판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착각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우선적인 의무가 뭐예요? 사랑의 행위잖아요. 제일 최고의 의무가 사랑의 행위인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공부할 때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그런 수고와 그 인내를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다가 4절에 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처음 사랑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 그 처음 사랑들을 행하라 이렇게 다시 권면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니들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니들이 행해야 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없는 진리 추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룩하지 못한 열정,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아요. 뭐 올바른 교리, 올바른 가르침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한다면서 실제로 행해야 할 옳은 행위로서의 사랑의 행위가 만약에 상실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대신할 만한 거, 사랑을 능가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이것은 항상 필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이렇게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결국은 니들이 그런 걸 일종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빌려나고 서로 싸우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한 사랑마저도 니들이 상실하게 돼,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여러 군데를 저도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열정을 다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자매들 간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가르쳐주는 주된 강조점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먼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서로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못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형제 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경우를 얘기하면은, 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갔지만, 내가 어저께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들과 뭔가 싸우고, 잘못한 일이,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먼저 쫓아가서 그 형제부터 먼저 화목하라는 거죠.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내 그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 뭐 그 어떤 것들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화목이 중요하다. 화목하는 일이 항상 예배의 선응적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화목 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넘어가면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상실했는지,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펩토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펩토카스, 떨어지다. 이 펩토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고 어떤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실해 버렸을 때 오는 그 어떤 좌절감, 파괴된 느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의 상실된 그런 동사를 이렇게 여기서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교회 그 전체의 정체성에 말하자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회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잘못된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억하다. 기억하라고 하는 여기 헬라어를 보면은 무네모듀에 여기라고 써 있는데, 무네모듀에라고 합니다. 무네모듀에 이렇게 썼는데요. 이 무네모듀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는 보통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뭘 이렇게 공고하는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이 무네모듀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는 이전에 가르쳤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무네모듀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단회적으로 한번 딱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해내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그 지속적인 기억 행위를 이렇게 이어짐은 바로 그만큼 해결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행위를,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기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내가 정리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 메타노에손 이렇게 되어 있죠. 메타노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노에손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회개하라 하니까 명령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이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과거 시제를 쓰였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그 행동. 근데 이 현재에 또 나타난 행동이 있어요. 이것과 동시에 이전의 행동과 현재 행동을 더불어서 동시에 이렇게 묘사할 때 쓰이는 이제 시제인데요. 이전의 행동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나타난 행동이 무엇인가를 할 때 오늘 여기서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행위를 반복해서 이제 기억해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반복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내가 항상 잘못이 있나, 무엇이 잘못했지 이렇게 기억하고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해낼 수가 있죠. 어떤 것이 잘못되는가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회개는 아주 즉각적으로 단번에 한 번에 딱 그냥 딱 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한 번에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들이라는 것이 앞에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 사랑에 대한 표현인데, 이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데만 몰두하고 수고한 결과로서 이제 현재는 처음 행위들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 상실된 처음 행위들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행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행위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귀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얘기지만 그런 만족. 좀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것을 하다가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은 항상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의 행위들이 항상 기초가 될 때 교회는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그냥 겉으로만 교회이지 확 죽어버립니다. 교회 그냥 다 상승을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회개의 과정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잘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은 교회는 항상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냐면 본질적으로 심판의 경고죠. 내 촛대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부터 옮겨버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내게 오겠다. 말씀에 수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오다. 여기에서 쓰인 동사는 여기 써놨을 거예요. 자, 에로코마이를 썼어요. 에로코마이 이렇게 썼는데,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거 I come to you. 내게 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문의 엘코마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I'm coming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현재형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오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글을 대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말할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재림과 관련해서 여기로 이 땅으로 임하여 다시 오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을 표현할 때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도 아니냐면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자 같은 이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승천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오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때 가리킬 때 오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만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조건적인 오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회개를 잘했어. 그러면 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실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7 촛대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가운데 다니시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 교회, 그 모든 7교회, 큰 교회에 이미 임재해 계시거든. 큰 교회 공동체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곳에서 이곳에 온다, 어디 다른 데 곳에 계셨다가 이렇게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에 대한 책망의 실행을 목적으로 나타나겠다, 오신다, 그런 의미죠. 그럴 때만 채찍을 들고 내가 나타나서 널 책망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항상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두고 나타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책망할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 와서 책망하시고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 5절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는 오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왕권을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왕권의 구체적인 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통치하고 계신데 잘못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왕을 해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징계하고 책망해서 해초를 쳐서 고쳐주시죠. 그런 그 구체적인 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발현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책망할 때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부터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건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교회 공동체, 특히 이제 목회자라면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리실 심판이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촛대를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옮긴다. 옮겨버리겠다. 여기는 이제 이게 시제를 옮길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 키네소라를 썼는데요.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이게. 여기는 미래 시제를 썼는데 여기 미래 시제 이렇게 옮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7촛대 가운데 계시고 이미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재 시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일은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기결로 결정될 행위이므로 미래 시제를 이렇게 여기서 키네소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실 그 옮기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것은 좀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예전에 여러 번 걸쳐서 도시가 이동되고 변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경험이 있었던 도시인데 제가 이제 지난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 이런 그 에베소 도시의 그
변화, 이제 옮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자관 이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는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옮긴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기에서 옛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기제로 이건 분명히 작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5절에 그 촛대를 그 자리로부터 옮길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좀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촛대의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촛대 위에 이게 등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촛대가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촛대라는 게. 그러므로 그 촛대 자체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돕는 빛의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특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박탈해 버리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촛대의 기능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촛대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비추는 것인데,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뭐예요? 촛대 같은 빛을 발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것은 증거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런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사역, 가장 귀한 사역, 증거 사역,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전도하고 뭐 선교하는 사역, 그런 게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는. 이것은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잘 깊이 있게 좀 생각하고 각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 없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빛을 비추는 촛대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1세기 후반에 살았던 그 신학자였고 성직자였던 igna티우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하면은 다양하게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그러한 경고를 아주 그 주의 깊게 기울여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스럽죠. 그럼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면은 또 다른 칭찬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역시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하는데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도 그것을 미워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도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칭찬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골라 당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니골라 당의 언급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가면 다시 한번 만나게 보게 되는데 그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니골라 당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은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람의 교훈은 계시록 2장 20절, 23절에 가서 보면은
이세벨의 교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상 숭배, 음행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바로 발람이나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자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나 음행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우상 숭배를 아주 그렇게 자행했던 그런 그 우상 숭배 도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니골라당이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우리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구성들에게도 강력한 유혹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말한 바 니골라당이 사실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초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나 폴리투스 같은 분은 사도행전 6장 5절을 이렇게 들어서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7집사를 선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선출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니골라당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니콜라우스를 추종하는 자들을 니골라당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부 클레멘토 같은 분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그건 잘못된 견해다, 지나치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점들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어쨌든 니골라당의 창시자는 정말 누구일까? 그리고 니골라당이 무엇일까?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이렇게 우리가 제쳐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니골라당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즉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당신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는 거, 그것을 아주 칭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6절에서.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 그 2절에서 우리가 3절에서 배웠던 자기 자신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과 이 동일한 단체인지 아니면 별개의 단체인지 정말 이렇게 결정하기는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문단의 우리가 구조상 문단의 앞뒤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단체는 결코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나 니골라당이나. 그래서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신 후 4절, 5절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딱 쫓아서 이런 구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관련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과 니골라당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이 두 그룹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자기들이 주제로 갖고 있더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 잘못된 가르침은 그 두 그룹이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얘들이 가르치고 있는 니골라당 등의 행위들,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하게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거짓 사도 니골라당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다. 미워하고 반드시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또 그렇게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죠. 1절, 3절에서도 칭찬을 이렇게 받고 6절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냥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내가 막 칭찬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책망과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느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아니요. 항상 책망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라.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또 이기는 자에게만 그에게만 먹도록 줄 것이다. 뭐를?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도록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개의 형식이 등장하죠. 들으라 하는 거죠. 들으라. 듣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듣게 하라. 그 다음에 이긴다 라고 하는 두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형식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즐겨 사는 방식이 들으라 하는 거거든요.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선지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에서 수없이 우리가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런 점을 생각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막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르지 않을 때가 오랫동안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선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들에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우리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당시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말이지 우상수에 빠져가지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섬긴다라고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네.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상의 실상하고 똑같아요. 우상의 실상이 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근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살이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당시의 우상의 실상이다. 우상 숭배자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심판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먹도록 준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라는 공식은 구약 시대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4장 9절인데 거기 보면 이제
원문대로 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로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로 듣게 하라. 마가복음 이제 4장 23절에 가보면 어떤 자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그러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그러 듣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사용되는 이런 문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화문을 활짝 열고 들으라는 이 선지적인 이 메시지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들이라든가 또는 교회는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조언받지 않은 자들이 있죠. 뭐 돌짝밭 같은, 돌박 같은 그런 사람들, 또는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 또는 뭐 가시덩굴에 엉켜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밭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에 대해서도 이게 소경이 되고 기몰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으니까 항상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나? 이와 같은 원리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지만 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가지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땅의 모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늘의 계시를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들을 귀를 열고 정말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귀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이게 이긴다 하는 이제 승리 공식이 있는데 이 승리의 공식은 7교회에게 각 메시지마다 이 승리의 공식은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종말적인 약속, 그것이 수반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다 생명나무로부터 먹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 그래서 성경에 주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정말 이것은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종말적인 약속, 이걸 좀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 넣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구나. 그것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혹시 실제로 뭐 생명나무로 가서 우리가
하나 그렇게 먹게 해주겠다. 생명나무 하면 열매를 따먹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다시 말해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임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효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생명나무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이 범죄하고 혹시 따먹을까 해서 오히려 그걸 그룹과 불칼로 이렇게 지키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도 생명나무를 먹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이 제공해 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효과, 그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생명나무를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확한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만약에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충실하게 순종을 잘해 나간다면, 그들은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의 그런 축복,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한전히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게 우리가 지옥이다 간다 하나님의 책망받기 위해서 어떤 나쁜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뜨어서 하나가 되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면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이잖아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이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져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지옥이라는 의미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경계 말씀을 잘 받아서, 그래서 이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우리가 이제 제가 전해드렸고, 하여튼 그들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이런 축복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이미 생명을 떠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도록 줄 것이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의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제 종말론적 의미로서의 회복된 그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의 가설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종말론적인 정황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이렇게 물러받았죠. 양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셔서, 그래서 그분으로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만왕의 왕이 바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나무라는 단어,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여기 써 있습니다. 크실루라고 하는 말인데요. 크실루. 이 나무가 크실루입니다. 이 크실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재료가 됐던 나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그 재료 같은 그 나무를 헬라어로 크시르라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나무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나무, 이 크실러가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어가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생명나무가 제공하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던졌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나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의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